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했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BC 한 1500년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절기가 있죠. 우리 한민족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새해가 있고 설날, 그리고 추석, 현충일, 개천절 이런 절기가 있지만 세상 다른 민족의 절기는 사람이 그 절기를 정하죠. 그날을 기념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장사되는 사건, 부활하는 사건,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는 모든 사건들이 그 절기 속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6월절 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을 보내는 날이 또 초실절, 오순절이 지나고 오순절 50일, 즉 6월절 지나고 7번째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절기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은 절기들,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 이제 가을의 절기가 남았는데 바로 그 절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저변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함께 이뤄가다가 이제 이 세상 끝에는 열방에 200개가 넘는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한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벨론족이 일어났고 페르시아족이 일어났고, 그리고 알렉산더 제대가 일어나서 그리스 나라가 온 세계를 한번 점령하기도 하고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죠. 지금 미국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국 이 나라도 무너지고, 이 세상 끝에는 어느 나라만 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 맡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라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방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서, 즉 죄와 사단의 권세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을 섬기며 인간 나라,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이루어갔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재난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난은 인간이 시작된, 역사 시작된 이후로 계속 있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재난들, 즉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 전쟁과 이런 것들은 온 세계 가운데 이제 뚜렷하게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만 보시면 온 세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홍수, 지진, 뭐 날씨에 관계없이 우박이 내리지 않나. 여러분 이런 일은 앞으로 점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러한 때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넓은 길, 편안한 길이 곧 생명의 길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가르칠 거는 것이죠. 그런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 모든 민족이 전파될 때 내가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 추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한번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며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르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이기는 자만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이겼던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들 1890년 뭐 이럴 때까지 1885년 84년까지 정말 복음이 안 들어왔던 이 나라, 기독교 역사가 120년 좀 넘는 이 나라, 그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까? 또 공산 정권이 북한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바로 이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이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앉아 통치할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민족 역사 가운데 이미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앞에 그 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면 말씀대로 지금 차근차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승리하는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뭔가 하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들은 기꺼이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즉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4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 즉 이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승리는 빛의 자녀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데까지 갈 때까지 싸움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문명과 문화가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전쟁인 것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 이 땅을 누가 차지하면 다스릴 것이냐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사도행전 4장을 보지 않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면서 그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게 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조인하게 되죠. 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즉 지금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 대장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너무 싫었던 거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개혁성경 번역했는데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격분했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데 왜 격분합니까? 그죠? 예, 지금도 여러분 밖에서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들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보면서 격분한 이유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이방인의 권세자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이죠. 이단을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정죄해가지고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니까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인데, 그죠? 그래서 격분했습니다. 또 다른 면은 뭐죠?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영을 받고 마귀의 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가지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득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땅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배를 치고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마귀가 한 일이죠. 마귀가 자기의 종들, 이 종교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즉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노려 부려먹으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던져주지만 결국은 그들을 속여서 끝까지 속여서 어디로 들어가죠? 저 형벌 받는 곳, 자기와 또 악한 천사들이 가는 저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를 속여서 들어가는 것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살린 나사도 있지만 결국 그도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거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약속을 성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를 전가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기가 소유로 누리고 있던 이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눈을 가려서 이제까지 자기의 노예를 부려먹었던 이 노예들이, 자기를 섬기던 노예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격분하죠. 그래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실체입니다. 지금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 노름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서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경히 하시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게 사시면 평생을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왕권, 주권, 통치를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뭘 환영했죠? 이 세상 임금의 통치를 환영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젠 존경이 끝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면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용사가 되셔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여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왜? 영적 삶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이죠.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 한때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했다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생명을 위험해 어떻게 핍박하고 환난한 것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뭐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건 사람, 이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삶은 실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자기의 정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절 4절 보니까 두 사도를 붙잡아 끌고 갔다. 날이 이미 저문 뒤였으므로 그들은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붙잡아 놓은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서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복하려고 하는 자와 이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종들의 싸움이 보이십니까? 이튿날 되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서게 되죠. 5절 6절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의 이름과 무리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들 앞에 데려왔습니다. 공이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 앞에 누가 섰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한때는 그 여정의 말에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분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즉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세상 권세자 앞에 서게 된 것은 이것조차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닫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을 말씀을 통해 준비하셔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복음 전하고 보내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가 뭐죠?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서 있는 이 권세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가운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회를 이뤘습니다. 이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였고, 지금 공회 앞에 말씀대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 권세 앞에 설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뭐로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권세 앞에 섰을 때 두려울 거 없어.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그들 앞에 딱 쓰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말해야 하겠다고 말씀한 거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4장에 성취됐습니다. 4장 8절에 신문을 봤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런 일을 했냐, 누구라고 이런 일을 했냐 신문 받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할까 두려워하다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과 간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이제 선포하는데, 신문을 받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공회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예언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권세자 앞에 끌려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어떤 때는 권세자 앞에 끌려가게 만드냐 이거죠.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에 나를 증거할 기회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재판도 받게 하시는데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청년도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감옥에서 누군가 던져준 성경책, 그리고 그가 옛날에 이제 배작당에 다녀서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바로 정말
절망한 상황에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따라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죠? 바로 그때 조선시대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일어나서 자유를 선포하며 했던 똑똑한 젊은이 다 모였던 거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이 처음 이루어질 때 바로 그들이 핵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것은 나의 구원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바로 이 관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선포합니다. 신문 받는 사람이 지금 막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냐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고?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너희들이 정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공의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치유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버렸지만 사도행전 4장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를 모르던 갈릴리 지방의 어부의 어부.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들어보시면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성경에 율법과 시가서와 연서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고 말씀을 통해 변론을 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받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까지 봐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열렸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거 읽어가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기를 보았습니다. 아, 이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단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2장에 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것이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가 되고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산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이 선포를 한 거죠. 누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이 본 게 뭐죠? 아, 지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거하실
성전을 열방 가운데 택하신 자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채워져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마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구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도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또한 성전인데, 이제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거하실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열방 가운데 택하신 마지막 사람이 이 성전의 돌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바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머릿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나가시는 머릿돌로 세우셨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에 11절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뭘 몰랐죠?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뜻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열방이 지금 다 마귀의 건설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뭐 왕으로 살든지 높은 자로 살든지 낮은 자로 살든지 남자로 여자로 살든지 어떤 형태로 살든지 결국 죽고 난 다음 두 길을 가게 되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제 저 영원한 나라에 임했을 때 그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온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에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종교만 있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이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할 수도 있죠. 선교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여행 간다고 진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전도를 나간다고 해서 진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먼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렇게 다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기 원하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바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와 사단의 건설에 태어나죠. 우리 딸들은 부모 우리 외가 쪽이니까 자기들 외가 쪽, 우리 헬렌 사람 쪽으로는 지금 4대인가 5대인가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 제대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2세대지만 이들이 뭐 4대 5대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까? 다 죄종으로 태어나죠. 사단의 권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려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 교회는 다니지만 평생 종교로 다닌다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대로 살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먼저 우리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팔렸죠.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 즉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왜 받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죄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무엇이죠? 죄의 삭은 그냥 경건히 살면 됩니까? 선한 일 많이 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아니요.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정하셨어요. 그 심판주가 선한 일 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너 희생해서 인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럼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죄로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한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아담의 피를 따라오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언하셨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바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죠. 바로 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죠, 그죠? 믿고 계십니까? 저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말고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운동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WCC, World Council of Church. 이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일이 뭐죠? 로마 캐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인류에,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종교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냐?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평화라는 미명 아래 모든 종교를 통하고 있습니다. 통합.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종교가 통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꼭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 하지 마. 그러면 다른 종교가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주의가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종교 통합 운동에 조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영향력이 미쳤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통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거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정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좁은 길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핍박했지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배가 고프고 살이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모든 쇠고랑이 열려버리고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관수장이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관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뒤에 소원했던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세상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죠. 저는 요즘 처음 우리 조선 한민족에게 복음이 들었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보면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받으면서 자식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또 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 바쳐 섬기다가 죽어가면서 그 다음 때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또 자기 나라 돌아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곳에서 1대, 2대, 3대 계속 뼈를 묻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런 선교사들에게 믿음을 받았던 우리 1세대 믿음의 조상들이 또 그 길을 가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1세대 때는 천황 숭배 안 한다고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죽고 가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한 분은 계속 고문을 하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가 터져나는 거죠. 야, 예수님 말하지 말하는데 왜 예수를 말하냐고. 또 핍박하면은 또 예수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핍박하든 나는 예수밖에 할 말이 없어.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냥 석방해버립니다. 어차피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예수만을 전하다가 죽어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부귀를 누리며 사는 것, 이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죠. 세상을 버려야지, 나를 버려야지 자유하는데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데 점점 나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끝까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내보냅니다. 위협하고. 근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찾아온 것이 어디죠?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 쉬운 말로 숨겨보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간 사람이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인 것 같습니까? 아마 육신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핍박할지 모릅니다.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 일어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는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며 자기 살려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싸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그 하우스 처치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모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그 하우스처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서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종교자들이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말하니까 이 사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냐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 것을 분명히 말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는 마귀의 공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마귀는 일단 우리 잃어버리죠. 믿는 자라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벌써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생명 걸고 정말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가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무엇을 인용하며 기도한지 아시겠어요? 시편 2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2편. 이미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예언했습니다. 자기는 시를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를 날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핍박할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이렇기 때문에 놀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 권세자들에게 위협에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2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기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이제도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어졌다는 이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전개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각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바로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땅에는 재난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이 땅에는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넓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부활신앙 굳게 붙잡으시고 어떤 위협과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 추수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